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정말 사람다워집니다. 누가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이제 우리 손에 이렇게 66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록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사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100년 전 거, 우리나라 말.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면 성경은 맨 끝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900여 년 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이내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지금부터 약 2000 최소 요한계시록도 약 2000여 년 전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나 여러분이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3500년 전 창세기를 보면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서 지금도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66권이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자가 약 40여 명입니다.
40여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1600년 동안 쓰여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굉장히 안의 내용이 일괄적이라는 거죠. 일괄적인 거. 예. 그리고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은 내용, 우리 구원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보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 이렇게 결정되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 예언서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거부감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기록된 내용이 저기 이제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막 이루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게 된 것은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 굉장히 수백 년 전에 했던 말씀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맏아들이 죽는다. 그런데 열왕기에 가면은 아들이 죽어요. 여리고성 세웠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죠.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이 한꺼번에 39권이 쓰여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집대성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구약 성경을 집대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성경을 이제 쭉 나열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 권 한 권이 이제 시대별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증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정리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더 확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구약 성경 39권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은 첫 번째로 누구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하신 예수님의 사도들. 이 사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사도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몇 권을 신약 성경 몇 권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골든벨 해야 될 거예요. 골든벨 때 1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렇게 13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권은 사도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마가 아시죠? 같이 그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마지막에는 함께 사역했던 마가가 기록된 게 마가복음. 또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사도 바울과 함께 남았던 사람 누가죠.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 야고보는 처음에는 형님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명절에 뭐 안 올라가시냐 막 이렇게 힐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 형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된 서가 야고보서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였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디모데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분들은 추정하기를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도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우리가 아는 그 몰몬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구나. 모르셔도 됩니다. 몰몬교는 아메리카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뭐 몰몬경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사도성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교회에 있는 원리강론 이 성경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 자체도 모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신약 성경 외에도 잘못된 서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잘못된 서신들. 그럼 뭐 위경, 가경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약 27권이 결정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이후의 시대에 모든 이제 그 뭐 교부 시대나 이때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을
이제 그 27권을 확정적으로 주신 신약 성경으로 확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내용 27권의 내용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의 내용이 쭉 이어가는 그 내용의 맥락이 같고 구원의 도리가 같고 그 교리면에서 같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잘못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신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은 언제 확증이 됐냐면은 AD 393년에 히포 공의회가 이 27권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재차 신약 성경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하게 정해지게 된 것인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는 거죠. 교회가 성경을 정해가지고 뭐 이것은 신약 성경은 이건 구약 성경 뭐 교회가 정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보다 무엇을 더 위에 두느냐면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둬요.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판단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최고의 권위가 돼서 교회가 정한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으로 마리아는 죄가 없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참 많죠. 뭐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무오하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교황이 무오한 게 아니라 교황이 엄청난 실수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연옥설 같은 거, 성경이 없는 연옥설을 만들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다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회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판단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그 영적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정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됐죠?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판단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교회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가톨릭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와 우리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마치 누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한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보아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사랑하되 이 66권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감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확정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막 갖다가 이단적인 것을 갖다가 결합시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빼버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것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것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건 이야기도 되지만 어떤 건 시편에서 은혜도 받고 아멘. 어떤 건 서신에서 은혜도 받고 어떤 데는 계시록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각 부분에서 주시는 은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해에 성경 1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내수동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90 몇 세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성경을 13시간씩 보시는 거예요. 13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피곤하시니까. 근데 13시간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간 시간 빼고 13시간. 예, 자기가 잘 있던 거 빼고 13시간씩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잠언서만 700 몇 도 읽었다 그랬던가? 예. 성경을 700 몇 도 했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태산과 같다. 태산과 같던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은 마치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살살살 긁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성경의 방대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성경을 다 습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읽어도 또 주십니다. 작년에 한 번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있어도 오늘 또 읽으시면 또 은혜 주십니다. 우리 평생 읽어도 성경을 다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가 태산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취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